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첫 서두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스피릿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요, 우리 기도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초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임하고 특별한 기도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아니 지금 혹시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 계시죠?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님을 아버지도 있을 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감정, 그리고 지금 육신의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너무나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이 자녀를 둔 아버지들, 아빠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대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을 얻어먹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몇 대 바지 걷어 하고 종아리를 몇 대 맞은 적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맞은 적이 없어요. 불같이 저를 향하여 화를 내본 적은, 그런 어떤 사건이, 그런 어떤 현장이 제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바보, 병신 같은 놈,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삼형제가 실수했을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 왜 그랬냐, 다음번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 마음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지금도 내 모습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못된 짓 했어도 그냥 쉽게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괜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뭔가 좀 거리를 둔 그렇게 아버지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비난과 폭력을 받으면서 자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친밀하게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나갈 때도 아버지 하지만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빠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웠는지가. 이 자녀들이 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이 동일시의 감정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있을 때 아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만 해도 일석을 놈 망할 놈, 또 거짓 하는 놈, 자기 노란 놈, 이러면 안 돼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요, 받아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 인식,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뭐냐? 곧 아버지 하나님은 각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듯이 나에게 이름을 주신다.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를 낱낱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은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이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인식, 이 아버지의 어그러진 자화상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어때요? 자식이 원하면 다 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버지입니다. 아멘. 예전에 줬는데 또 달라고 하냐? 그런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달라기를 미안해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고,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짜게 놀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늘 풍성히 주는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또 그만큼만 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당연히 뭐 하겠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확신을, 기도하면 다 주신다. 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자꾸 이리저리 빼고 안 주고 째째하게 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멘. 그 믿음대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볼까요?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10을 구하면 딱 10을 주는 분이 아니고 50을 주고 100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부욕해 하거나 아니면 쫄쫄하거나 딱 달라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도 많이 주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자리, 준비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넘치는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말로 놀랍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amazing이라고. amazing. 여러분, 이 amazing은 우리말로는 놀랍다는 말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충격적이다, 굉장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amazing grace God입니다. amazing 하나님이에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게 능히 해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어느 추운 날 밤인데 어느 80이 넘으신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아름다운 그 추억의 이야기들을 싹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해 꺼내가지고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정답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정다운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천사가 불시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천사가 들어오니까 이 할머니 아래 깜짝 놀랐죠. 천사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다워 보여서, 그리고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월을 보낸 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밤에 깊도록 오랜 이야기를 하면서 배가 좀 고팠나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가 소세지 한 개 그랬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사이가 좋던 할아버지가 성질이 났어요. 아니 천사가 소원을 무슨 소원이 다 들어준다는데 기껏 소세지 한 개가 뭐야?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소세지 코에 붙어버려라 그랬어요. 할머니 코에 붙은 소세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을 냈던 할아버지는 그래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으로 소세지는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그 소세지 한 개를 잘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겨우 하나님께 소세지 한 개 정도나 구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겨우 먹고 어째 돈 좀 벌고 새끼들 잘 되고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한 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를 아는 것을 거기에 예수를 많이 안다고 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너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으로만 안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한 사역자가 나옵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정치, 문화, 어떤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석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어의 언변력도 탁월했다고 합니다. 탁월한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니라. 네, 아볼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가 옆에서 이 아볼로가 이 말씀 전한 것을 들어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열심히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럼 아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잘 알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성경에 박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너무나 예수에 대해 쫙쫙쫙쫙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슴에 그 불붙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넓은 사랑, 아멘, 그걸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키가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는 최고의 세계적인 리그에서 여러분 골게터로서 4위입니다. 4위. 몇 회 출전했고 몇 골을 집어넣고 연봉이 얼마이며 어마어마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 손흥민 선수를 어렸을 때 가르쳤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지식적으로 쫙 그가 어떻게 때렸고 어떻게 해서 왜 죽었고 막 쫙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막 이걸 쫙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그분의 세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늘 계시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쉽고도 단순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라고 막 노력하고 막 들어오시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 어떤 모습에서 나를 지금 품고 계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계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를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쏟아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막 성실한 것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성격이 착하고 성실해도요, 영적으로 매우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그건 몰라. 제 간에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예배 생활에 성실하고 착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앞길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고집쟁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깨닫고 저절로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어서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죠. 또 십자가 복음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옛날 그 모습 1년 전, 2년 전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십자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많이 들었어요. 헌신과 충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많이 들었고 알아요. 그런데 내 가슴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작은 한마디 말에서도 상처받고 막 견디지 못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될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너무나 잘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습관적인 죄도 벗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게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반드시 행동도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누린다 하는데 행동이 1년 전, 2년 전 똑같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눈물 막 흘리고 오 주님 해도 삶에서 열매가 옛날 그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복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 지식적인 주님이에요.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드와이트 무디 이 선생님이 오늘날 피곤해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 무작정 그냥 쉬러 갔어요. 어느 시골 동네에. 그런데 그 마을 한 사람이 벌써 무디가 온다는 말을 알게 돼가지고 막 무디 선생님이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귀한 무디 선생님 모셨는데 제발 좀 설교 좀 해주시라 한 번만.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부흥회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무디 선생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디 선생님,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상합니다.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심지 않는 곳에는 거둘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마을이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마을 사람 말은 기도요? 기도 같은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에요 17년 전에 척추 장애로 인해 가지고 전신이 꼼짝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성도님이 전신 불수가 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몸을 꼼짝할 수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우리 무디 선생님이 미국에서 큰 부흥동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렇게 작은 마을이지만 꼭 우리 무디 선생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을에도 꼭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무디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고는 그
전신불수의 그 장애분을, 기도의 장애분을 찾아갑니다. 17년 전 이 전신불수가 된 이 기도하는 사람의 방에 들어서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서, 형제여, 하나님의 웬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까불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적인 거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돼. 이 기도하는 분이, 그렇죠, 그놈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뭐죠? 와서 뭐라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단이, 이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네가 하필 장애로 몸 하나 꼼짝 못하는 불치병을 앓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호득인답니다. 그러다가 또 사탄이 얼른 또 고개를 정색을 하면 말을 바꾼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긴 알지. 그런데 네 기도는 안 들어준다. 봐라, 네가 17년 동안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냐? 기도 조그만 저 아무개는 집도 사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이 병도 고쳐주고 낫게 됐는데, 너는 17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의 몸 1%도 낫지 않고 그대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향해 너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탄아, 네 말이 참 그럴듯하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럴듯하다. 그런데 말이야, 십자가를 보면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뭘 느끼십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지식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외치시는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가슴으로 깨달으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사랑 말고요, 이 가슴으로 터질 듯한 그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너 괴롭다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으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외치시던 예수보다 괴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너의 괴로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 괴롭다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으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외치시던
예수보다 괴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너의 괴로움. 너 외롭다 해도, 너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외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외로움, 너의 외로움. 다시 한번, 너 괴롭다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으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외치시던 예수보다 괴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나의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너의 괴로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박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우리는 이 가슴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사랑의 그 깊이를 알고 그 높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게 되고 그 길이를 알게 되며, 그러면서 성령 역사하셔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엄청나게 투자하죠. 겉사람의 영광과 어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특징은 갈수록 주름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겉사람이 투자하는 생채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주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모습이 변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름살이 늘고 우리의 어떤 업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쟁점이 이르면 점점 그것도 늙어갑니다. 타이틀도 늙어갑니다. 금메달도 늙어갑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또 내 삶을 보면서 아유, 또 주름살 하나 더 늘었네, 고민거리 하나 더 늘었네, 찡그릴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늙지 않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늘 거하게 되면 그 속사람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사람의 날마다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영화 필름처럼 막 제목이 쫙 드러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나고 제 문제도 해결받지 못 받은 것 같아서 언제나 큰 바위덩어리를 내가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진정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도 회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생각이 안 나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영적인 책을 읽고 보면 회개하라는 말은 많은데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목사님,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오늘 17절 보세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살아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이라. 여러분,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저절로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는 방법의 첫 단추는 오직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굳세고 아름다운 새 속사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저 기도원에 가야 되나, 어떤 신령한 은사자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 어떤 책을 열심히 봐야 하나 찾아다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열쇠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간단히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단순히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단순히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단순히 믿으세요. 복잡하게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따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일을 용서하신 그분을
그냥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세요. 단순히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늘 계시면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큰 구멍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큰 구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구멍이 뚫려서 허전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그래서 채우려고 사람들은 쾌락으로 채우려 하고 돈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철학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너무나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 뚫어진 구멍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90%래요. 우울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앙케이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싫어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50% 이상의 한국 사람 우리나라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좋은 나라로 가봐라 한다면 별로 좋은 나라도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모두가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일, 2사람 중에 1명이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내지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까지 다 마음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걸 쾌락으로, 돈으로, 뭔가 새끼들로, 남편으로 채우려 하지만 구멍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막 게임 이런 걸로 구멍을 채우려 하지만 구멍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방탕한 길을 가도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더 뚫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누가 채울 수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장에 갈 때 보면 모두가 우리 집 앞에 솥을 들고 가요. 왜냐하면 솥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솥 때우러 가는 거예요. 5일마다 5일 시장 생기잖아요. 그러면 솥 때우러. 그래서 그 시장에 5일 시장에 가보면 소 때우는 것도 있고요, 신발 때우는 것도 있어요. 신발도 그때 많이 가요. 그때 유명한 게 진짜표 타이어 통고무신이에요. 우리 유성걸 총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바로 시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짜표 타이어 통고무신 신고 축구를 하면은요, 공을 차면 고무신이 더 멀리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막 곰차고 돌아다니 보면 어때요? 고무신에 구멍이 뚫려. 그래서 그 신발을 떼웁니다. 보면 그릇도 떼우고 솥도 떼우고 고무신도 떼우고 다 떼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의 구멍, 뚫어진 구멍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채울 수 있습니까? 남편이 채워줍니까? 남편은 구멍만 더 만들어요. 남편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상처가 있어요. 아내가 채워줍니까? 자녀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메꿔줍니까? 잠깐은 메꿔지가 할 때 더 구멍을 더 크게 뚫어놔요. 정치인들이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뚫어진 마음의 구멍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남자를 만났고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웠던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인생의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계속 남자를 만나서 그걸로 뭔가 마음을 채우렸지만 여전히 그는 더 큰 구멍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 구멍을 채우셨습니다. 동족들부터 버림당했던, 왕따당했던 키 작은 삭개오, 그 키 작은 삭개오를, 외로웠던 삭개오를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오늘날도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 상처받고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허무한 구멍이 메꾸어지고 채워집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악으로 숭숭 뚫린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구멍들이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손길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놔두고 열심히 여러분 일해보세요. 땀 흘리고 수고해보세요. 돈 벌어도요, 한때 만족이 있지만 그것도 오히려 또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벌어봐야요 또 나가요.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 구멍을 십자가 보혈로 막아주신 다음에는 여러분 진짜 하늘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해피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뒤에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아름다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믿음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